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 사는 삶, 주 안에 사는 삶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떻게 행동을 하며 어떤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가를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또 가치성, 이런 사명성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깨닫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삶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설명하면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이 잘 전파되었습니다. 그게 유력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나아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이 점점점 전파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베레아를 버리고 아가야 지방인 아덴이라는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와서 바울이 보니까 이 아덴은 당시에 헬라 문화의 어떤 결정체처럼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도시가 그렇다고 아주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문화 그리고 헬라의 온갖 지식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한 스토아 학파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철학이 아주 성황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고 보니까 우상숭배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근거하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쾌락주의에 빠져버리고 유물론적인 삶에 빠져버린 이러한 지식, 철학이 난무한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역에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러한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종교적으로도 보니까 공인된 신이 300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3만 개가 그 아덴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철학적이면서도 사변적으로 접근을 하며 그들과의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절에 이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야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학파의 거장들이 여기서 있으며 그 양대 산맥을 이루고 종교적으로는 300가지의 신이 있고 3만 개의 신상을 꾸려놓고 너희는 그 앞에 가서 빌고 구하고 절을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말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너희가 만들어 놓은 신상을 너희가 찾지를 않고 저 구석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신상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희가 찾지를 않고 저 구석에 내버려 두면 그 신상의 존재감이 있겠느냐? 없지 않느냐? 너희가 찾아가야 신상의 존재감이 있고 너희가 그 앞에서 절을 해야 그 신의 존재감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찾지 않는 신상과 신은 무슨 존재가 있느냐? 말 좀 해봐라. 역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25절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역으로 말해서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다, 사람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사람이 와서 그 앞에 재물을 갖다 놓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역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3만 개의 신상이 사람이 찾지 않으면 무슨 존재감이 있고 그것이 무슨 신상이냐,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그러고도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오늘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오늘 너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모든 문화와 지식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철학에도 능하고요, 그의 철학은 담론적입니다. 대화를 통하고 논리적이고 수사적이며 접근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놓는 사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더 위대한 게 있어요. 철학자면 철학자, 지식이면 지식인, 미개인이면 미개인,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지식과 철학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지혜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짓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선교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그것을 통하여서 재생산해내는, 창조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도 오늘 존재하고 나도 존재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우상 앞에 가서 오늘도 잘 봐달라고 비는 거냐? 내 인생에 책임져 달라고 절을 하는 거냐? 너희는 신상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다. 너는 신상에게 가서 빌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너희는 내게 순종하라. 내 말씀대로 따라라.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내 우양이 쌍태를 뵐 것이며 내 원수가 너에게 감히 너무 다 보지 못할 것이며 내 인생을 장구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순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내 원수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며 들어가나 나가나 떡반죽에 떡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우양이 쌍태를 뵐 것이며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상은 우상 자신을 위해서 뭘 바치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는 저 건물을 마지막 계약서를 쓰고 명의전 데 쓰고 나니까 해안이 있는 거예요. 야, 저기서 흘린 눈물이 얼마든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언제든가. 이자를 몇 천만 원씩 매달 낼 때가 있었는데 이자 내는 날짜가 다가오면 잠이 오지 못해서 표하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나 하나 걱정하면 이후로 끝나야지. 같이 사는 사람에게 걱정해봐. 그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그 쳐다보고 한숨 쉬면 뭐할게. 돈 나올 것은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엎드리다가.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은행에서는 우리가 돈 갚으려면 돈 못 갚게 합니다. VVIP라고. 그 많은 은행 거래에서 단 하루도 이자 날짜를 어겨본 적이 없는 교회가 나눔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 달라면요 언제든지 준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도 건축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3번째 하지만 돈 받으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사 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어쩌면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받아본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돼. 그것도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광화문 문 색깔이 어떻고 좋고 나쁘고 말이 되지. 갔다 오지 않는 사람하고는 맨날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이 신앙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이들이 생각하기는요, 우리는 헬라의 사람, 너희는 미개인, 우리는 이 신을 믿는 사람, 우리는 저 신을 믿는 사람, 전부 다 각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야! 헬라계 사람들아, 지식이 높고 너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철학에 능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들으라. 너희가 말이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너희 지식을 가지고 한번 쭉 찾아 올라가 봐라. 그 지식이 어디서 왔으며 너희 생명의 근원을 한번 찾아봐라.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오게 되었고 아담으로 통하여서 나라가 형성되었다. 그걸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혹 더듬어 너희 지식을 가지고 너희의 문화를 가지고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희가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나 갇힌 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이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지식에 능하고 너희가 그렇게 아는 것이 많으냐? 그 근원을 한번 찾아가봐라. 혹 너희가 더듬어서 찾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한 생명이 왔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너희들의 시인들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너희들도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 양 알지 못하고 길이 무엇이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누려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노래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 당시에 아담에는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계룡시에도 있고 우리 성교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그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초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더듬는 이 길이 혹 여러분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들이 더듬는 그들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들의 어둠 속에서 힘이 하나마 여러분의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그 삶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주 안에서의 삶,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말입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기 고집 속에 살아가는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결국 주님 앞에 들어오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삶을 통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텔링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어둠에서 더듬고 있는 그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텔링, 저리 가면 되겠어? 아무개 집사 따라가면 되겠어? 아무개 권사 따라가면 되겠어? 나눔의 교회 가면 되겠어? 라는 텔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중반절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내팽개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경계를 두고 계신 거예요. 삶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고 내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고 해가 뜨면 시들고
이래라고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간섭하시고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것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전지전능하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나눔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텔링화 하느냐? 우리의 그 많은 스토리가 어떻게 저들에게는 텔링화, 삐쳐져서 말이 나오겠는가? 저 사람이 집사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스토리가 주변 사람에게 또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교인에게 어떻게 텔링화 되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기억이 되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떼약볕에 내리찌며 밥 먹기를 거부하며 먹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그 노동을 하는 그분들도 늘 하던 일인데요. 저는 잔잔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우리가 내 기분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떼약볕에 노동하는 노동자의 철학만큼도 신앙의 신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로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게 매이지 않고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의 메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냅시다. 나타냅시다. 영향을 끼칩시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지식과 유대의 전통과 복음의 능력들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놓는 이 아름다운 모습, 주 안에서의 이 삶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으로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내 지식과 내 기분과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이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